오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전반부에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시고 그 모습을 3명의 제자들이 목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심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선지자로 여겼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영광 중에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놀라운 장면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구약성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기적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믿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될 후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변화산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도중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대화를 나누십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목격한 일들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러 오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는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대화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목격한 것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을 내려오시면서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변화산에서 경험한 놀라운 경험들에 담긴 교훈들을 지금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이 이야기를 듣게 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지실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변화산에서의 사건 속에 담긴 영적 교훈과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해할 수 있는 시기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 전에는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여러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장차 겪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특별히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에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다니면 본인을 포함하여 다른 이들이 잘못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깨달음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얻게 되는 깨달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경험케 되는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깨달음과 체험들에는 공통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사람마다 내용과 깊이가 다른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적 깨달음과 적용 부분이 다를 수 있기에 우리 개인이 경험한 영적인 깨달음과 체험들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영적 깨달음과 체험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이들은 다른 깨달음과 다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경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허락된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모두가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허락된 경험이 다른 이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깨달음이 다른 이에게는 경험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건과 체험을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한 영적인 것들이 모두 절대적 진리이고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깨달음과 경험들을 너무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 영적인 것들의 상당 부분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확실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사건과 체험을 겪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사건을 다시 뒤돌아보았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3명의 제자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이루시는 대속의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깨닫는 성경 진리에 대한 수준과 신앙생활의 삶에 대한 깊이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더 자라나고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아직 우리가 더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아직 더 성숙해져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섣불리 증거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자라나고 성숙해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신다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변화산의 기록을 목격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았는데 이것이 구약의 예언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오지 않았는지, 왜 변화산에서 잠깐 등장하고 말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잠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텐데 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사라졌는지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함으로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왔었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로 환생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하방 시대에 활동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과 마음을 가진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라는 의미였다고 구약 예언 말씀을 올바르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이 땅에 죽으면 영혼은 그 즉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이 혹은 이 땅을 떠난 사람이 다시 환생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시 환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또한 그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던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러 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 많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하면 가뭄이 끝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병거를 타고 살아서 천국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선지자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러 오고 이런 선지자가 메시아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은 살아생전 어떠한 기적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물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행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 죄인들의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열심을 내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앞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 외에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한 기적을 세례 요한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헤롯 왕에게 잡혀 감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인간의 기준과 시각으로 볼 때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러 오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메시아 역시 능력 있는 존재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부패한 나라를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 능력 있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게 되실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생각,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만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케 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러실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듭니다. 나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했듯이 지금의 우리도 그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이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올바른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경험한 놀라운 기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막으시고 예수님이 정하신 때에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장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고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여기저기 알리고 싶지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기적과 능력의 선지자일 것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는 세례 요한이 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알고 보니까 무기력하게 헤롯 왕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이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속으로 실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들이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고난받게 되신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속적인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뜻대로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기도했던 세상의 왕이 아니라서 낙심도 했지만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변화산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처럼 하늘의 영광만 기대하고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영광을 진정으로 받기 이전에 먼저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면서 발생한 이야기들입니다. 방금 전만 해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산 위에서 하늘의 영광과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도 신비하고 황홀한 일을 체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곳에 천막까지 치자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이 장소에 오래 머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산 위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장소라면 산 아래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기다리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현실의 고통이 기다리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과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 그 가운데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장소는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소명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이 경험한 영광을 우리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직접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으로의 부르심이 있기 전 우리는 아직 고통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의 영광 중에 머물고 싶지만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실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의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체험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실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의 경험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잘 간직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에서 보이는 성도의 환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이 땅에서의 순종과 고생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성도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